정도로 그들이 관심이 많았느냐 하면 죽은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이 주제를 놓고 그들은 격렬한 토론과 논쟁을 벌일 정도였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변화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인가에 대하여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궁금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니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죽은 자들은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경이 말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딱 두 가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기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에 죽은 자들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고야 말 것입니다. 이제 막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아주 오래전에 죽어서 가루도 남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다시 살아나고야 말 것입니다.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뿌려져서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역시도 분명히 다시 살아나고야 말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은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날까요? 첫째로 죽은 자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의 몸과 같으면서도 다른 몸이라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곡식이나 과일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씨앗을 땅에다가 심어야만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나무는 묘목을 심어야죠. 묘목은 어떻게 만듭니까? 묘목 역시 씨앗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땅속에 뿌려진 모든 작은 씨앗은 흙 속에 덮여서 흙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죽을 수밖에요. 묻혀 있으니까요. 분명히 씨앗은 땅에 묻힌 후에는 썩어서 완벽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씨앗의 생명은 완전히 끝나는 걸까요? 겉으로는 분명히 죽어버렸잖아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없어졌다고 생각할, 씨앗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그 즈음에 씨앗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서 싹이 나고 잎을 틔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큰 줄기를 이루고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 개가 심어졌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만 개, 수십만 개, 심지어는 수백만 개의 과실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씨앗은 땅속에 묻혀서 죽었어요. 이미 죽어서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없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새싹이 되어서 완전히 다른 형체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땅속에서 죽었는데 그 씨앗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서 전혀 다른 새로운 미래의 형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작은 알맹이를 뿌렸을 뿐인데 그 작은 알맹이는 흙 속에 묻혀서 죽었을 뿐인데 그 작은 알맹이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형체, 미래의 아름다운 형체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자연의 세계는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부활의 세계, 어떻게 그 부활의 세계가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땅속에 묻히는 작은 씨앗처럼 땅속에 묻혀 그저 죽었을 뿐인데, 가루가 돼서 사라졌을 뿐인데 화장을 하게 되면 딱 한 줌 나와요. 딱 한 줌. 지난 주간에도 저는 한 3군데 장례식장을 드나들어야만 됐어요. 어느 선배 목사님 어머님이 92세에 소천하셨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어머니께서 또 소천하셨고 83세인가요? 그리고 또 우리 이승희 집사님의 시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근데 차례대로 소천하셨어요. 한 분은 화요일날, 한 분은 수요일날, 한 분은 목요일날.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새 집을 드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저녁에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게다가 한 주간 동안 뭐 했습니까? 한 주간 동안 뭐 했어요? 놀았습니까? 잤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노는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깨워서 또 특별히 새벽 기도했고요. 금요일날 정사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 행사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요.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분주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도 제자들에게 준비시켰어요.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셨지만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준비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과는 다른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때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몸으로 씨앗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원리요, 부활의 신비요, 부활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근데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믿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아메바에서 어떻게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단세포동물인 아메바가 원숭이가 되는 거 본 적 없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진화론을 믿어요. 더 신기한 거는요, 최근 들어서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이 대두가 됩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을 섞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예를 들겠습니다.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공룡의 연대를 중생대 주라기로 보고 있거든요. 진화론자들의 논리입니다. 근데 그들은 화석의 이론으로 방사선 동위원소를 쬐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화석이요, 일정한 화석이 단 한 군데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건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연대 측정이 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이라고 믿고 그게 화학적이라고 믿는데, 이상하게 성경이 말하는 과학적인 것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천 년 전에, 아니 수만 년 전에 인류가 탄생됐다. 그리고 갑자기 어느 순간 위성이 날아와서 지구를 폭격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불덩이와 그 빙하기가 그래서 왔고 그 빙하기 즈음에 모든 거대한 동물들이 다 죽어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손을 듭니다. 창조과학계에 속해 있는, 죄송합니다, 과학자들은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수천 명의 과학자들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들은 과학자예요. 과학자들이 어떻게 과학을 믿지 못하고 성경을 믿습니까? 그들의 생각에 가장 과학적인 책이 성경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100여 년 전에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3법칙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60여 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원래 우체국 직원이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발표를 했어요. 세상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우체국 직원이 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 왜 못 됩니까, 여러분? 집에서 놀고 게러지에서 놀았던 여러분들 누굽니까?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 그는요, 어디서 연구를 했냐면 게러지에서 연구했어요, 여러분. 게러지에서 도구를 가지고. 근데 신기한 건 세계적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제치면서 애플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사렛에서도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죠?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한 거냐? 아인슈타인이 마지막 이론을 주창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얼마 지나서 또다시 기자회견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이 이론을 내가 잘못 여러분들에게 설파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좀 미쳤나 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죽은 다음에 20여 년 전이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이 실수했다는 그 이론을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실수한 것조차도 맞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실수한 것조차도 맞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은 E=mc 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너지는 반드시 질량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질량이 있어야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체가 있어야 에너지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질량이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는 만들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나는 자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창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인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있으면 질량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으면 형체는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하나님이 에너지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두 번째 법칙은 가속도에 비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도에 비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법칙은 뭐냐?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갈수록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진화가 안 되는, 에볼루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는 갈수록 좋아진다고 믿었어요. 왜? 프랑스의 합리이론, 영국의 경험론에 의해서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고 깨우치고 좋은 것 갖다 주면 인간이 좋아질 것이다. 아니요, 인간이 얼마나 나빠집니까? 인성이 얼마나 나빠집니까? 그 깨진 것이 세계 1차 세계대전이고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1859년도에 여러분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주창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마지막에 갈 땐 도시화가 된다. 전체가 다 도시화가 된다. 이 도시화가 되면 두 가지 계급이 딱 만들어진다. 자본주의자와 노동자.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산업화가 되는 근대화가 이루어진 곳에서 혁명이 이루어진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이루어진다. 이게 칼 막스의 이론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공산주의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유럽에서 제일 미개한 나라인 러시아에서 일어납니다. 왜 러시아에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압제가 너무 심하니까. 러시아의 황제가 너무 농민들을 갈취하고 농민들의 것을 다 빼앗아 가니까 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볼셰비키 혁명이 70년 만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 신기한 건 1859년 찰스 다윈이 런던에서요, 칼 막스만 공산주의 이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찰스 다윈이요 진화론을 천명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성경을 난도잖아요. E문서, D문서, 여러분 F문서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 하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뭐 이런 거가 J문서, E문서 이런 거 가지고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성경, 믿지 못하는 성경 난도질합니다. 이때 나온 것이 문서설이라는 이론인데 이것도 1859년 런던에서 주창했어요. 세계의 한복판이 그때는 런던이었거든요. 미국의 뉴욕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워싱턴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는 영국이었거든요. 대영제국. 더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 큰 나라, 해가 지지 않는 큰 나라, 그 큰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놀라운 못된 진리들이 설파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지고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무질서화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산업화가 되면 될수록 4차 혁명이니 4차 산업이니 뭐니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IoT가 어떻고 하면 할수록 인생은요 점점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면서 무질서도는 증가되고 쓰레기는 쌓여만 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주창한 사람이 엔트로피라는 책을 썼던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1970년대에 지미 카터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세계를 둘러보니까 세계가 돌아가는 꼴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것, 연력학 제3법칙의 이론에 입각해서 그것을 주창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가 되면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되어지고 가고 있어요. 보바르라든지 샤르트르라든지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백수십 년 전에 살다 간 사람들이었는데 100여 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앞으로 100년이 지나가면 성경은 없어질 것입니다. 왜? 성경은 미신이니까. 근데 샤르트르나 보바르는 마지막 죽어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나의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지했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죽어서 지금 100년이 지나갔는데 신기한 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는 여전히 성경이죠.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사랑하는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으세요. 놀라운 진리를 얻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지라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재질로 만들어져요. 완전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질은 똑같은데 물리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혀 다른, 전혀 세련된, 완전히 완벽한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짠하고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세요? 벽 사이로 나타났어요. 문들을 꽉꽉 들어 잠그고 있는데. 왜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은 지금도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게다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5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여러분, 인생 치고 중력을 이기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뭐 최근 들어보니까 로켓발 그런 거 만들어지죠. 로켓발. 그런 거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로켓발 그거 타고 공중을 날아다녀. 한 10년 전이었던가요? 나르는 자동차 개발된 거 아시죠? 가다가 차가 나르는 자동차. 근데 시판이 안 돼요. 워낙 비싸니까, 워낙 고가니까요. 여러분, 심지어는 스위스의 쭈리인가요? 거기 제네바에 가면 걸어다니는 로봇이 있답니다. 못 보셨죠? 어떤 사람이 큰 교통사고를 입었는데 이 사람을 복제인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로봇으로 만들었대요. 팔, 다리가 잘려져 나간 걸 다 복원시켰어요. 로봇으로.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그걸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는데 다리 하나가 잘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군인인데 그대로 군 복무를 하고 있어요. 아시죠? 왜? 그 사람 로봇 다리를 만들어서 옛날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복제 뭐 어쩌저쩌고 얘기하는데 복제 양, 복제 개, 복제 뭐 했는데 빨리 죽어요. 인간이 만든 건 다 빨리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건 완벽해요. 완벽하다니까요. 그 장례시장에 가면 믿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시장은 천국으로 환송 예배가 됩니다. 눈물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입관 예배 드릴 때는 다 울더라고.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요. 둘째로 죽은 자들은 각기 다른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40절 41절이에요. 죽은 자들은 분명히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인지 그 정확한 의미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습은 비슷할 수 있지만 달라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거 보세요. 이 컵 하나 보세요. 이거 같은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똑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겨우 한다는 짓이 똑같은 거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작품들 보세요. 여러분, 개들도 얼굴이 달라요. 할렐루야. 개들도 얼굴이 달라요. 사람도 얼굴이 달라요. 쌍둥이도 얼굴이 달라요. 혹시 쌍둥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있어요? 우리 교회 쌍둥이 전에 있었는데 쌍둥이도 다르더라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달라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쌍둥이도 다른 인격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진짜 대단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조성민 장로님. 조 장로님하고 똑같은 장 장로님이 계시다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엄청나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조 장로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장 장로님은 별도로 만드신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모습. 어떤 사람 부활했는데 해처럼 빛나는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눈을 뜨고 못 볼 정도에. 왜? 해처럼 빛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달빛처럼 희미한 모습을 가지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해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이라는 나라는 엄연히 다양성이 존재하는 나라이고 어찌 보면 이 세상보다 차별이 훨씬 더 심한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근데 차별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과 차별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놀라요. 왠지 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바울 보세요. 자기의 지위 다 버렸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복음을 위해서 털어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는 그 영광을 바라본다. 그 면류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노라. 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이 태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요, 순교자들,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자들이 해처럼 제일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희생 많이 해야 돼요. 봉사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죽도록 희생하셔야 돼요. 교회 혹시 여러분들 청소 당번이십니까? 죽도록 청소하세요, 와서. 아주 반질반질해가지고 사람들이 미끄러져서 넘어질 정도로 청소하셔야 돼요. 대충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면 여러분들 면류관 대충 도금해서 줍니다. 금이 아니라 도금해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게 하신다. 마지막이에요. 죽은 자들은 세 번째로 분명히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신기해요. 썩을 것으로 심었어요. 약한 몸으로 심었어요. 근데 썩지 않을 몸.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몸으로, 초강력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첫째 아담이 입혀주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거든요. 그 살리는 영이신 구주 예수께서 입혀주시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실상 그의 몸은 언젠가는 부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가는 썩어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몸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것은 썩어질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는 다르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죽으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는데 이 몸은 부활의 몸이에요. 슈퍼맨보다 훨씬 더 강한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영원한 몸이었어요. 가장 신령한 몸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영원할 수밖에. 썩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 상하죠? 상하지 않나요? 제일 듣기 좋은 말, 젊어 보여요. 연세가 어떻게 돼요? 70인데 50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는 70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50 같아요. 50 같은 것이지 50은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즘 보니까 꽃중년, 꽃노년이 나오더라고요. 옷 매무새가 젊은 사람 못지않게 멋지게 입고 다닌다 그래서 꽃중년, 꽃노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 뭐예요?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어떤 분을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대 중반입니다. 목사님 40 같아요. 그래요.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나를 홀리려고 그래나? 아주 예쁘장한 여자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젊어 보이세요.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관리를 잘하세요? 관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을 뿐입니다. 근데 오히려요, 부패돼야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다시 살아나죠. 죽지 않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통합니까,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을 믿으세요. 지금의 육체와 똑같은 몸이지만 지금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고 우리 유치부 손 들어보세요. 유치부 한 명도 없어? 이뻐라 유치부. 손 내리세요. 유치부도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유치부도 부활하셔야 돼요. 우리 유초등부 손 들어보세요. 유초등부. 맞네. 우리 유초등부 손 번쩍 들어보세요. 떠들지도 않고 말씀을 잘 들었어요. 여러분들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해야지.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중고등부 손 들어보세요. 중고등부. 늙은이들 같아. 진짜. 저 손도 안 들어, 쟤네들은. 늙은이들. 진짜. 자, 우리 중고등부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으세요, 번쩍. 니들이 제일 기운이 팔팔할 텐데 제일 기운이 없어. 손 내리세요. 우리 중고등부는 부활을 믿습니까? 대답하는구나. 진짜. 자, 우리 차장대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역시 소리가 다른 것 같아. 얘들아, 좀 본받아라. 좀 본받아야지. 중고등부 때는 팔팔해야지, 제일. 자, 우리 중고등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습니까? 역시 실망시켜주지 않아요, 쟤네들은 그냥 둬야 돼요. 할렐루야?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알아서 지들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 차릴 애들이야, 쟤네들은. 잔소리 많이 하지 마세요. 특히 쟤네들 향해서 잔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들 입만 아픕니다. 냅두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뒤에서. 그리고 소망을 가지세요. 그래, 너네 그러다가 시간 되면 다 깨질 놈들, 다 변화될 놈들, 좋아질 놈들, 이러면서 기대하세요. 그럼 쟤네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0